잠언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이자 미국 뉴욕대 교수인 조너선 화이트는 1996년 이후 출생한 Z세대의 정신질환 위기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미국 10대의 비율은 2010년 이후 2021년까지 150% 우울증 발생 빈도가 2.5배나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별다른 위기 징후는 없었지만 2010년에서 15년을 거치면서 급격한 증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한 자해 청소년이나 실제 자살한 청소년의 비율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영어권 국가와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 걸까요? 화이트 교수는 이 시기에 미국에서 2007년에 나온 아이폰과 함께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들어섰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너선 화이트 박사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사춘기를 보낸 첫 번째 세대에서 불안과 우울증과 자해와 자살 비율이 이전 세대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놀아야 되는데 놀아야 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 인간의 뇌는 5살 무렵에 완전한 크기의 90%까지 자라지만 제대로 완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은 놀이나 특히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이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위험을 대응할 수 있는 정신력을 키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고 있는 Z세대들은 놀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10대 중 2명 중에 1명은 절반은 거의 항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목하거나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대면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사회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못 만나니 사회적 박탈이 이루어졌다. 2012년에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사람을 만나던 것이 2019년이 되면서는 1시간가량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사람의 잠자는 질도 떨어져서 수면 부족에서 우울증, 불안, 성적 저하, 사고 등등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정신질환의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회사와 학교와 부모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등학생이 되기 전 스마트폰을 금지할 걸 제안하는데 그 전까지는 문자와 통화만 가능한 휴대폰을 제공해서 24시간 계속해서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 아이들 조그만 녀석들 초등학교 2학년생도 스마트폰을 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사회성, 자립성을 키울 수 있는 놀이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너선 화이트가 정신질환 위기라고 말하는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를 먹고 자란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젊은이들도 그냥 핸드폰 계속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문제는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온유의 반대는 화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화인데, 화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성을 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 화를 냅니다.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온유를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나의 반응을 제어한다. 반응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예민한 거예요. 잠언 말씀은 정반대의 사실을 대조함으로써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당연한 이야기, 부드러운 대답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하다는 말은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순하다는 말은, 그래서 유순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여기죠. 다만 유순한 대답이라고 말할 때는 이 유순하는 부드러운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격한 불쾌감을 가리키는데, 그것에 비해서 유순한 것이 오히려 분노를 쉬게 한다.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고 했습니다. 부드럽게 대답을 하면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반응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있을 때 그에게는 함께 있는 600명 이상의 사람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6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600명의 먹거리를 책임진다. 그렇다고 도둑질하거나 강도질을 할 수도 없는 형편.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침 나발에게 이 요청을 하지요.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의 대답은 도대체 다윗이란 놈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도망치는 종들이 많은데 다윗도 사울에게서 도망친 그런 종이 아니냐? 왜 내가 내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정중한 부탁에 격한 말이 돌아옵니다. 이 말에 다윗은 허리에 모두 다 칼을 차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섭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웠습니다. 다윗에게로 달려와 엎드려 애원합니다. 잘못은 저에게 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이 고집이 세고 험하다는 말인데, 나발은 이름 그대로 그렇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내 주여,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셨을 때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보복했다는 말을 들으시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은 칼을 거두지요.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오. 아비가일의 부드러운 말이 다윗의 경로를 가라앉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르치지만 거친 말은 어떻게 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때 과격하다는 말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가리킵니다. 과격하다는 말과 흙으로 만든 그릇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래요. 힘들여 흙을 빚어야 만들 수 있지만 깨어지기 쉽지요. 깨어지면 고통스럽고 날카롭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의 콧구멍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친 말을 들으면 화가 날 수 있지요. 나발의 말이 다윗을 화나게 하였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과 분노를 격동하게 한다는 말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이 불같은 분노로 과격해져 상대방을 부드럽게 할 수가, 과격해진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격한 말은 단순히 험하고 거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도져서 언젠간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말은 서로 주고받으면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침묵할 수 있는 용기, 일단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확실한 방법인데 쉽지 않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말씀에 제가 재미있게 기억하고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라. 우유를 저어가지고서 버터를 만드는 것처럼 코를 비틀면 피가 납니다. 실진지 아닌지 집에 가셔서 자기 코를 한번 거울 보고 비틀어 보세요. 그처럼 이 사람에겐 다 분노가 있는데 이것을 격동하게 하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격동시키지 말고 가라앉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 8월의 주제 온유를 드러내는데 말씨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온화하면 그 사람의 성품도 온화하다고 드러나게 마련이죠. 하지만 말이 과격해지기 시작을 하면 성품이 과격해지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감정에 이제 상처가 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의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뭐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는 데는 좀 자제를 해야 하지요. 바로 반응 자제하기를 삶의 지혜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조그마한 손해도 참지 못하고 벌컥벌컥 화를 낼 수 있는, 더더욱 요즘처럼 날씨가 무덥고 짜증스러울 때는 그 짜증이 배가 되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 또 화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해칠 수도 있고 상대방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감정도 누그러뜨리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한번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고 선한 말을 하는 데는 빠르지만은 악한 말이 마음에 나오는 데는 입에 자갈을 물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위에 수고하고 애쓰는 가정, 일터, 삶의 자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옵기는 요즘 젖먹이로부터 어린아이들 다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많고 지혜는 많은 것 같지만 삶의 모습은 점점 어리석어가고 과격해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끊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기도로 모일 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북수원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 담대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당연하지만 부드럽게 말하게. 부드럽게 말 못하면 그냥 한번 참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을 삼가하게, 목구멍까지 나오더라도 다시 꼴깍 삼켜버리게, 바깥으로 안 나오게, 더더욱 사회적 우울감을 떨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